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힘을, 믿음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찬송가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존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시사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을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오해, 이해하지 못함, 공감하지 못함, 같은 마음 품지 못함,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거짓 정욕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종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회개하는 정도가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 14절 시작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적하며 모든 것은 받을 것이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또 기쁨도 평안도 힘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창조 진리, 그 다음에 구원 진리, 그리고 종말 진리가 있습니다. 창조 진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그래서 사람은 귀하다 아니면 천하다? 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인권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외적인 조건과 성별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권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평등을 주장하지만 거기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창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기계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 이 건물이나 똑같아요. 성분은 물질이다.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의 권리,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거짓도, 폭력도, 사기도, 음란도, 살인도 얼마든지 정당화되는 매우 위험한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인권이 생겼습니다. 노예제도가 만연할 때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할 때 기독교인들은 인종차별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의 출발은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있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은 성폭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폭력으로 자기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마다 가난한 동네마다 기독교인들은 선교와 구제를 합니다. 왜? 우리 먹기에 충분하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니까 인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구제도 때로는 복음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개라고 여기고 건물이라고 여기면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수해와 산불과 재해를 만날 때에 기독교인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리 쓰기도 바쁜데 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구호를 혹은 구제를 할까요? 다 그들도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창조를 믿고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그리고 즐겨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존중의 생각이 있고 존중의 마음이 있고 존중의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퇴화되긴 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주차선을 잘 지키는 배려, 또 길을 갈 때에도 다른 사람 부딪혔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배려.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위아래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배려들. 내 권리인데 내 주장인데 내 마음대로 내 차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당신 시비야? 그렇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귀하지만 상대도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존중할 수 있는 멋, 신앙의 멋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유세 떨지 않고, 없다고 괄시하지 않고, 나이 먹었다고 유세 떨지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유세 떨지 않고, 항상 존중하는 창조신앙을 믿기 때문에 나도 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의 멋을 더 많이 갖게 되셔서, 야, 부천동산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나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으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 진리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내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공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구원 진리입니다. 또 세 번째로 종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종말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주제로 재림에 대해서 전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혹은 강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몇몇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언제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25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 시기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재림의 시기는 사람은 모른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언제 재림하신다고 말하거나 언제 재림할지를 내가 보았다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평소에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말에 확 넘어갑니다. 또한 재림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라고 말하거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헌터입니다.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고, 그리고 진짜야라고 아무리 확신 있게 말해도 재림의 시기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라고 미혹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 타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재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주의 종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언제라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재림의 시기를 특정화해서 미혹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바치라, 돈을 바치라, 시간을 바치라, 영적 사냥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재림이 더디니까 재림은 없다, 재림은 없는 거야, 재림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그런 말을 전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재림 시기는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전 징조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재림의 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치 더운 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뭐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한 징조를 통하여 재림이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재림 전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거짓 복음. 성경에 보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의 여러 두 종류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가짜 복음, 복음과 거짓 복음,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저주를 이끌고 저주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지만,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강력한 가짜들, 사이비 이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람이, 머리가 있고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정도라면 그들이 하는 메신저, 그들이 하는 가르침, 그들이 하는 어떤 현상들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뭔가 강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시,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은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대놓고 합니다. 신천지임을 대놓고 합니다. 너네 교회 이런 거 가르쳐, 너네 목사 이 비유 알아? 대놓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인이 늘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헌금과 충성이 대단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기는 진짜인가? 진짜니까 저렇게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충성도 하지, 진짜인가 봐.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 볼 때에 강력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 그리고 충성도 높은 사람들 보고, 야, 저기가 진짜야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부흥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종말에 뭐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가짜들이 강력해진다. 가짜들이 활개를 친다. 가짜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은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신천지는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리고 전도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몸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는지 몰라요. 기존의 교회들은 교회 사람과 달라요.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헌신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야라고 미혹당하여, 이 사람들이 참이야라고 미혹당하여 결국엔 거짓 복음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부흥은 조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열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인 우리는 이단만큼 전도하는가? 이단만큼 충성하는가? 이단만큼 헌신하는가? 이단만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재난, 환란이 도처에 일어납니다. 나라마다 전쟁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냉전 이후로 세계는 전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그리고 세상이 무역으로 활발하게 교역하는 때가 오면서 전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이 땅의 총성이, 포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종교전쟁 말할 것도 없지요. 종교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보이진 아니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외교전쟁, 얼마나 이 외교전쟁이 심한지, 외교 간에 외교적으로 전쟁을 더 벌일 수도 있고 전쟁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전쟁, 국가 간에 이제 대놓고 무력으로 전쟁을 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먹히고 힘 있는 나라는 더 커지는 이 안보 영토 전쟁 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 온라인상으로 얼마나 많은 해킹, 해커, 얼마나 많은 나라 간의 전쟁들이, 그리고 온갖 댓글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전쟁들로 인하여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클릭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클릭 하나로, 댓글 하나로 회사가, 식당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고 아주 정말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히고 뭔가 힘이 있으면 먹히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안팎으로 세계 도처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세요. 미국의 총성이 울렸다.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어디에 전쟁이 벌어졌다. 몇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흔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산불, 홍수, 폭염, 혹한, 기근, 지진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었는데 벌써 이제는 지진 해당 국가로 되어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재난들이, 그리고 원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천재지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왜 이렇게 심한지, 또 어느 곳은 추워서 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기후위기다, 인간이 뿌린 그러한 탐욕의 결과다,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전에 환난과 전쟁과 재난 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오염물질이 많지 않았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이 변화되어, 환경이 변화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일부 있지만 그게 다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재림전의 징조로 교회가 약해집니다. 9절에 잘 나와 있지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손해와 손실을 보게 해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위축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교회를 미워하게 합니다. 교회라면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게 합니다. 갈수록 세상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가 이 나라의 복지와 사랑을 실천하는 70% 이상을 우리가 말없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그만 비리만 터지면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 뉴스 일면을 장식을 하고, 이단 목회자가 비리를 저질러도 마치 올바른 목회자들이 다 비리 잠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단은 쏙 빼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뉴스를 도배해서 교회하면 이상한 그러한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리 때문에 점점 내가 교인임을 숨기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교회를 약하게 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세상의 문화, 이념, 가치관, 방송을 총동원하여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댈 겁니다. 뭘 하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예전에 교회하고 목사님 하면 그래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함부로, 목회자를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다 인식을 퍼뜨려 버렸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는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숨기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코로나 때에 교회를 갔다는 이유로 진급도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서막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 쾌락적인 사랑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불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 입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불금, 뭔지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왜 불이 탑니까? 부어라, 먹자, 마시자, 죽자, 놀자. 온갖 쾌락의 끝을 달리기 위해 붙인 말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에로스, 정욕적인 사랑은 불금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식어집니다.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또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에게 빠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에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종말에 대한 첫 설교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 힘든데, 너무 지쳐있는데 목사님 좀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좀 주셔야죠. 지금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말 설교를 하시다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은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종말 전의 징조를 통하여 종말의 시간표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때를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 재림도 믿어야 합니다. 재림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영계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탁하고 혼미한 영계를 여러분 성경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붙들고 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림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지만 종말 진리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말 중에 재림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종말 전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미혹에 빠지거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얼마든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증거하는 삶에 힘을 낼 수 있는 깨어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재림 신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거짓들을 물리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생명길로 나아가고 생명길로 안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언약을 또한 믿는 신앙입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기적과 간증과 충만한 삶을 헌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만지시고 막힌 곳을 여시고 또한 닫힌 곳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영길 권사님, 김재식 권사님, 전구 집사님 인주와 은율이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오십 찬양 집회 어제 잘 끝났는데 주부에 좀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기도와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따라 합시다. 나는 예배 선교사다. 여러분은 가정의 예배 선교사입니다. 혼자라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선교사라 생각하시고 이번 8월 4주 동안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잘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3일 기도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반기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신부흥회 9월 14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단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진짜라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헌신부흥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학생부 여름 수련회 오늘 진행이 되고요.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청년부 코이노니아 8월 10 다음 주에 코이노니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보고는 청년부 코이노니아를 끝난 8월 24일 날 마지막 8월 24일 날 주간에 여름 행사 학생부 청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정 집사님 장남 성준재 군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창조신앙도 믿고 구원진리도 믿고 종말진리도 믿되 특별히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깨어있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재림을 잘 준비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시면서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 위에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 전도대상자, 낙심자, 장기결석자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